매일의 삶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 또한 이 귀한 사역을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립 가톨릭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소동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최근 이 학교는 한 가지 독특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이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립스틱을 바르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학생들이 여자 화장실 거울에 입술 자국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거울에 찍힌 선명한 입술 자국들을 지우는 일은 청소 담당자에게는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장인 메리 수녀님은 학생들을 타일러 보았지만 거울의 입술 자국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거울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메리 수녀님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수녀님은 모든 여학생들을 화장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좁은 화장실은 학생들과 관리인 아저씨로 꽉 찼습니다. 수녀님은 학생들에게 이 거울을 닦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옆에 서 계시던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거울에서 립스틱 자국을 닦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학생들에게 직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자 관리인 아저씨는 긴 막대가 달린 청소용 스키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키지를 옆에 있던 변기물에 푹 담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변기물에 적신 스키지로 거울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학교 화장실 거울에서는 다시는 립스틱 자국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충격적인 행동이 더 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시사합니다. 바로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으시며 어떤 경지에 올라신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비는 그분이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신비를 완벽히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저에게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가르치고 대화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지만 두 현실 모두 동등하게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에 의해 감염되어 온갖 혼돈과 상실, 죽음과 파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바로잡고 파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행사하신 권위는 그분의 사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주된 사명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위임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인간으로서 하늘의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권위는 위임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할 권위는 있지만 허가 없이 남의 집을 지을 권위는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분야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주택 정책에 개입할 수 없듯이 자신의 사명과 위임된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남아있던 11 제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이 가르치신 것 중 하나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9장 1절과 마태복음 10장 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와 능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권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명에 예라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며 무리에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강둑 저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쓰인 팻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온 존재, 모든 세포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영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계시였습니다. 그는 설교를 멈추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례 요한의 생애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바로 다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죄를 회개하는 세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보적 역할의 세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중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의 사정을 변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모든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제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방금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요한은 지금 주님, 저는 주님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제 세례가 필요 없으십니다. 제가 주님의 것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졌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갈라지다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 매우 격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을 묘사하는데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매우 높고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휘장은 두께가 10cm에서 15cm에 달하는 직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부터 인간의 편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예루살렘 주변의 바위들이 터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내려와 바위를 반으로 쪼개는 듯한 격렬한 사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진 것은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구름을 가르는 장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격렬하게 찢어지고 그 열린 틈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여 머무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 이후 다음 장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사명의 예라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오셨고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예라고 순종할 때 생겨나지만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명과 함께 능력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경의 세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민수기 14장,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시편 23편입니다. 무작위로 뽑은 것 같지만 이 세 구절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통찰을 주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더 큰 책임감으로 보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은 해변에 앉아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평생을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들이 실제로 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광대한 유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 땅을 미리 탐지하고 보고하도록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무대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군중을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흥미롭게도 군중 중 누구도 나는 두려움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종종 지혜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진실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더 크게 보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실들만 채운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신중하게만 행동한다면 친구들은 여러분을 지혜롭다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산을 옮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것을 마주하고 대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예언적인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They are our bread라고 표현합니다. 그 거인들이 우리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뭔가 연결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맥락에서 벗어난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세 구절을 연결하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영양소들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인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영적인 식사는 바로 당신이 직면한 그 거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강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싸움을 위한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은 바로 그 싸움 자체에서 나온다. 그들은 우리의 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이 없다고 상상하는 정신적인 개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의 존재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거인들에게 압도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할 때는 언제나 제 하나님의 크기를 잊어버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귀엽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도전의 크기에 감명받을 때마다 저는 제 삶을 지배하는 약속의 크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영양소가 우리가 직면한 거인들 안에 실제로 발견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체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붙들었습니다. 거인들이 사는 저 땅, 저것이 우리의 점심이다. 그리고 점심을 마치면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음식이다. 시편 23편은 저를 매료시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기이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식탁은 영양을 공급하는 곳이며 교제와 연결의 장소입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당신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긍휼과 사랑을 담고 계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이 식탁에서의 만남은 우리의 목적과 존재 이유, 우리의 운명을 정의하는 생명을 주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원수들의 면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 식탁에 앉아 식탁 주위에 있는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꾸짖고 묻고 온갖 영적 전쟁을 하느라 바쁜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그 순간에 주어진 영양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문제 자체에만 몰두한 나머지 문제 한가운데서 친밀한 교제의 장소를 만드신 주님 대신 사탄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어떤 일들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원수는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만약 죽음, 상실, 파괴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지문이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서는 예기치 않게 닥쳐온 일들이 재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좋아, 내가 이것을 식사로 바꿔주겠다. 너를 파괴하려 했던 이것이 너의 저녁 식사다. 이것이 아침 식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현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거인만 볼 뿐 저녁 식사는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제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성경 구절 3개를 꼽으라면 이 구절은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에게 이곳은 냉장고와 같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저는 이곳을 찾아옵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무언가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좋은 보고를 가지고 나온 2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당신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과 믿음을 보호하시고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한 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잠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모세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신약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어진 약속들이 당신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6절과 7절, 그리고 9절은 반복해서 외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 안에, 우리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용감하게 느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강하라고, 그렇게 존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답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성경에서 주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구절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기드온과 함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대의임령의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무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나 그들의 불가능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은 당신이 불가능한 일에 배정되었다는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라면 마주하셨을 것들을 마주하고 대면하도록 우리를 갖추고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백성을 보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기적, 당신의 돌파구는 당신이 문제의 크기에 더 이상 압도당하지 않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의 거인은 당신의 다음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지옥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일한 예라고 순종하며 거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선포할 한 세대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의 저녁 식사야.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시 저와 함께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직면한 가장 큰 거인이 지금 바로 제 앞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거인이 없다면 옆 사람의 거인을 잠시 빌려와도 좋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합시다. 너는 나의 빵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용기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이 보기를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인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승리의 보상으로 주어질 그 식사를 실제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삶의 원수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권위 앞에 삶의 불가능한 것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거인을 저녁 식사로 해석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둘러쌀 때 어딘가에 식사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당신의 삶을 드린 적이 없는 분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이 축복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만약 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가족이 되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결단을 내린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고통과 어두움이 지금 이 시간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손을 그들을 향해 뻗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